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양상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이 이방으로 이동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베드로 사도 중심이었던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갈림길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시작이 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팍 세상에 흩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 왜 흩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손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에 있는데, 물이 손에 있을 때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손으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물을 탁 치면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했고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팍 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흩어진 거예요.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모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교회 곳에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완전히 본부가 된 거예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런 복음의 역할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온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고, 오늘날의 이제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처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 전했다가는 핍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살금살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하는데,
여러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나는 만나기 싫고 이방이라서 나는 싫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러면서 억지로 밀어서 갔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막 불러들여 가지고 세례 받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완전히 고정관념이 딱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딱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막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베드로의 선교 보고로 인하여서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나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또 다른 종교에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도 않아요. 신앙의 신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냥 믿는 사람하고만 그냥 교회가 이렇고 뭐 이렇고 이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입도 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준비된 자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기들은 살려고 도망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도망가는 게 아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켜서 보내는 거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면 있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를 세우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고통이 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엄청 세웠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25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막 죽어가고 폭격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데, 여러분,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평양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시치미를 띄고 계세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이래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남쪽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뭐 요즘처럼 막 초고속 시대가 아닌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유교 사변을 계기로 평양 대부흥의 주역들을요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남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밀리고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부산에까지 가잖아요. 부산에서 완전히 이제 이제 보루로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이제 다시금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평양의 부흥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부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픔이고 슬픔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타서 부산의 복음을, 평양의 그 부흥을 부산에다 갖다 심어 놓으셨. 그리고 그 평양의 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한국에 와갖고 한경진 목사님이니 김창희 목사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전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민족의 아픔과 고난이지만 그런 어떤 또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은 이 남쪽에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고, 이제는 이 남쪽의 부흥이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다시 북쪽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돼 오지 않습니까?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우리 한반도의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하나 그냥 세워진 교회 하나도 없어요. 벽돌이 있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도들을 세우고 준비된 또 목회자를 세우고 준비된 또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항상 준비된 자,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준비되어져서 쓰여지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는데, 두 번째는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느니라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또 산에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 특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이라고 그냥 얘기했거든요. 헬라인. 헬라가 뭐 지배할 때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휘발유에다가 불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불이 나요? 예. 그렇게 점잖게 불이 나든가요?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일어나잖아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상상도 못할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반응들.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막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 일어났다고요? 270%. 이거는 상상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수치의 수치. 지금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세계에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간다. 우간다가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간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나죠. 이게 뭐 네 거냐 이러면서 막 해갖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간다는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없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간다는 지금 성도가 부흥하는 거에 교회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어떤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가? 우간다에 교회 짓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하나 딱 지으면 얼마가 드냐면 그냥 건물만 딱 지으면 1,000만 원. 약간 부속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지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아주 좀 괜찮게 지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주면 아주 괜찮게 짓는데 우간다는 지금 목회자가 모자라고 교회가 모자라. 교회만 딱 세워놓으면 수백 명 모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 지금 우간다가요 지금 막 엄청나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지만 정말 지금 이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한갑잔치 한번 안 하면은 우간다에다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다. 칠순잔치 한번 안 하고 지나가면 우간다에다가 교회 하나를 세우면 거기 수백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할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간다에다가 교회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할까? 지금 뭐 이런 생각처럼 어떤 기도를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 바로 헬라가 이런 지금 분위기였어요. 막 복음을 전하면은 막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뭔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그러니 폭발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역사하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데 다 역사하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느 교회에 역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 역사하겠습니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들었다. 주께로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전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므로 전하고 전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을 잃고 왜 능력이 사라지는가? 그거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언제 힘이 있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20-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20-30년 전에 가면 터미널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또 기차를 타도 복음을 전하고, 지하철을 타도 복음을 전하고, 역전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요즘은 어디 가도 전도하는 거 봐요? 잘 못 보잖아요.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지고, 그리고 교회는 막 커지고 엄청나게 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떨어졌잖아요. 지금. 교회의 영향력. 그러나 그 전에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왜 그랬는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인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지금 그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예배당이 되어지면 주변의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잔치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졌다고 또 그렇게 또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안디옥에 와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에는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방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을 어디서 하나님이 보냈지? 하는 영혼들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심령들이 나타나요.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두 개는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 한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요 덧붙여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없을까요? 목회자가 없어요. 평신도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작은 되지만 나중에는 누가 지도하거나 목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더 크게 성장을 못해요. 그 소식을 누가 아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목회자를 파송하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어디에다 보냈어요?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바나바를. 너희들 목회자 없지. 그래서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는가? 바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회자를 파송해 주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있죠. 목회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전부터도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목회자 파송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서 평신도도 파송해야 되겠다. 평신도. 다시 말씀드려서 시골이나 이런 농촌이나 이런 외곽에 가면 예전에는 교회들이 힘이 있고 부흥하고 했던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이래서 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일꾼들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대로 된 일꾼 한두 사람만 가도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중에 안수 집사님도 많이 생기고 장로님들도 많이 생기면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도 파송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가는 거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세우고 그 교회 가서 교회를 교회답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파송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를 파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교회에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또 잘 세워진 일꾼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홍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홍천의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맨날 죽상해 힘들다는 거예요. 시골에 노인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는요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서울에서 큰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 몇 가정이 이렇게 귀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에 한 두세 가정 등록하고 나서 바로 미자립교회에 뛰었어요. 자립교회가 됐어요. 그리고서 막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 거꾸로 가야 된다. 전부 서울교회는 시골에서 인재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서울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한 몇십 년 동안. 이제는 서울에서 잘 훈련받은 분들이 은퇴하고 또 훈련받은 분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지방교회를 이제 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로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많은 또 수고와 또 고민과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목양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좋고 바나바도 좋아요. 근데 바나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갖고는 안 되겠다. 나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개척해 갖고 목사가 막 이렇게 하면 다 해요. 막 5만 가지를 다 해요. 5만 가지를. 그런데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돕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나 혼자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당시에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보고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좀 목회 좀 해달라는 거죠. 내가 갔는데 나 갖고는 좀 안 된다. 당신이 조금 더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가갖고 1년 동안을 바나바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가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울을 모셔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미팅을 나가도요, 주선하는 사람을 보면 그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어요. 주선하는 사람이 예쁘면 그 나오는 사람이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미팅을 안 보면 저만 맨날 미팅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알죠. 주선하는 분이 얼굴이 예쁘면요, 나온 분들도 예뻐요. 주선한 사람이 얼굴이 멋있게 생겼으면요, 나오는 남자들도요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선하는 분이 얼굴이 별로예요. 그러면 나오는 분은 그 사람보다 더 별로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항상 나하고 만만한 사람하고 놀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앞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왜요? 교회에 필요하니까. 교회에 필요하니까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 1년 동안 둘이서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목양을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니네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니네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니네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 얘기를 밖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다 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도 이런 소리 들은 교회가 없어요. 저 예수쟁이들 지네는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손가락질 당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주변에서 알아주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주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요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제자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교인들이 정말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제자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잘 배우기도 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요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그리고 감격해서, 그리고 막 감동되어져서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감동이 잘못 오해가 될까봐 제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스러워요.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뭐 꼭 그거 똑같지는 않지만 그
과부가 기름병을 준비해놓고 그릇을 준비해놓고 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름을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모자랄 것 같으면 또 채워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또 채워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아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신기한지요. 놀라워요. 공사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기적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니까 이런 걸 보는구나. 목회자가 고생도 하죠, 수고도 하지만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일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이 맴돌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제가 찬양을 하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도 좀 많이 쉬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이세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